요즘 잘 지내세요? 이사야서 묵상이 순조롭습니까? 어떠세요? 66장이나 되는 긴 예언서지만 몇 군데를 빼고는 거의 비슷한 내용, 그것도 심판에 관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서 매일 묵상은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제 좀 따분함도 느껴지고 답답함도 느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한 절 한 절 구체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전체를 한 가지 시각으로 좀 조명하는 그런 접근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 시각이란 이사야서를 처음 설교하던 때에 말씀드렸는데요. 이사야서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것을 일이 관지 하나로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초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초점은 우리 인생사에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오늘 얘기를 좀 풀어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1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본문이지만 세 나라에 관한 심판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나라인지 머리에 새겨지셨습니까? 처음이 바벨론, 둘째가 아수르, 그 다음이 블레셋. 그렇게 세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아수르는 한때 고대 근동 지방을 제패했던 제국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늘 위협하고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인근 부족 국가였습니다. 이 세 나라가 오늘 나오고 있는데 이 세 나라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고통을 가져다 준 나라, 이스라엘의 골칫거리였던 나라,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 정도로 정리하는 것은 좀 부족합니다. 조금 더 성경적으로 명확히 정리해 보자면 그 세 나라는 모두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길에서 빗나가는 이스라엘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였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예를 한 군데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도 있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입니다. 앞으로 한 넉 장을 앞으로 가셔서 10장 5절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부정적이고 험악한 얘기는 제가 봉독하고요. 좀 축복이 되고 소망이 되는 얘기는 함께 봉독하도록 할 텐데 이사야서 10장 5절 6절은 조금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한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왜 아수르를 저주하고 있는가는 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여기서 그는 아수르를 얘기합니다. 아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아수르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아수르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 이스라엘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아수르가 빗나가버린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외에도 바벨론도 그랬고 블레셋도 그랬고 다른 나라들도 그랬고 이방 나라들을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도하시려고 그 나라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째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나온 심판 내용을 다루기 전에 세 나라가 나왔어요.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이런 나라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던 나라들이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이 메시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첫째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적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대적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적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네. 이 말씀 기억하시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넉넉해지고 성숙의 길로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각자에게 원수처럼 되어 있는 대적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게 이제 원수까지 되어버린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그런 사건이 무엇인지, 그런 물건이 무엇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왼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런 도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원수로 여겨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더 넓고 깊은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런 도구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축복일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대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대적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일 수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자녀 교육일 수도 있고, 진로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경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성숙해 하고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은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 그런 관점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대적의 문제를 풀어감으로써 대적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로 넘어가겠는데요. 그래 놓고 보면 이상한 것이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구인데 왜 하나님은 심판하실까?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그 속에 나와 있는 심판의 내용들을 한번 좀 훑어보고 조금 더 얘기를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오늘 14장, 오늘 보면 14장 22절, 바벨론을 향한 심판 예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25절은 아수르를 향한 심판 예언입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라. 그의 멍에라는 것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지워진 멍에라는 것인데 아수르를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 짐이, 그 멍에가 덜어질 것이고
그의 짐이란 건 아수르가 지어진 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근데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짓누르던 아수르의 짐이 벗겨질 거다. 그런 예언입니다.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그런가 하면 31절은 블레셋을 향한 심판 예언입니다. 31절입니다.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도구였는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가차없이 심판하고 멸망시키는가? 그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 왜 하나님의 도구인 이방 나라들을 멸망시키는가에 대한 답이 바벨론을 심판할 때 그 21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바벨론을 심판하는 이유는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했기 때문이다. 24절에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아수르가 방해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명쾌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 이래서 아수르든지 바벨론이든지 블레셋이 멸망당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유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10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10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재미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0장 15절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도끼는 나무꾼의 소유이고 나무꾼의 도구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도끼가 나무꾼 앞에서 내가 잘났다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꾼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톱이 목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목수보다 자기가 더 위대하다고 자기가 더 큰 채 하면 목수로부터 버림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막대기를 든 자의 뜻에 따라야지 거꾸로 막대기가 든 자를 움직이려 하면 막대기 든 자로부터 버림받게 된다. 그런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였던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뜻 따라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주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고 핍박하고 죽게 만드는 그것에 대한 심판,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였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초리를 드셨더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14장 1절에 보면 바벨론 심판을 예언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14장 1절 이것은 소망이 되는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아멘.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얘기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다.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셔서 그들의 땅에 두시고 그 땅에서 본토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땅에서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던 사람들을 노비로 삼을 정도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그런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을 회초리로 치시지만,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치시지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더욱더 큰 인물을 만드시기 위해서 환난 속으로 밀어넣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길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원수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힘을, 그런 길을 예배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한 그 능력을 내뿜는 그런 본문이에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가 언제인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 그 역동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는 아수르 제국이 그 칼을 이스라엘의 목에 들이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막강한 아수르 제국,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제국이 이스라엘을 풍전등화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도저히 너희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 그러나 내가 예언한다. 이사야를 통해서 너에게 그 앞날을 보여준다. 아수르는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을 멸망시킨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바벨론 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 다음에 아수르를 정복하고 지중해 동쪽 지방 전체를 제패했던 나라가 바벨론 제국입니다.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조그만 나라로 있는 상황입니다. 아수르가 제패하던 때예요. 그런데 예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아수르도 멸망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흥하게 되겠지만 바벨론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바벨론도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 내 뜻과는 다르게 내가 적당히 회초리를 쳐서 내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바벨론 제국이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극심하게 핍박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바벨론도 멸망시키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야가 얼마나 넓은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시야도 넓힐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00년, 200년 앞의 얘기를
해주시면서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와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지금 현재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 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현재의 환난에만 집중하지 말고 100년, 200년 뒤를 보여주시면서 소망을 가지라고 격려하시는 예언입니다. 이러한 예언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히 말하면 이 예언을 정말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늘 24장이 얼마나 큰 소망과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와 같은 세력이 무엇이냐? 너를 위축시키고 두렵게 만들고 절망하게 하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듯이 만들어 놓고 있는 원수 같은 그 세력이 무엇이냐? 그 세력만 보지 마라. 100년, 200년, 아니 나아가서 영원까지 하나님이 사랑을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내실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승리하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예언이, 오늘 본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현재라는 시간과 공간, 이곳이라는 공간, 이런 조그만 데 갇혀 있지 말고 믿음으로 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넘어서서 100년, 200년, 영원까지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힘을 받아 승리해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강대국의 세력을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쭉 이렇게 지내오면서 주변에 강대국의 침입이 있을 때 보통 세 가지 자세를 갖습니다. 첫째는 처음에는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이 큰일 났다.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두려워 떨고 그러다가 아예 그들 앞에 머리를 숙여버리는 거예요. 이 싸워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머리를 숙이고 조공을 바치고 그러면서 차라리 그들에게 얹혀서 살자, 의지해서 살자 이랬던 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자세로는 그래도 한판 붙자. 우리가 이런 침략 세력에게 우리가 그저 굽신거릴 수만은 없다. 한판 붙자. 힘에 붙이는데도 강한 세력에게 마주 대항했던 때도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아수르 제국, 그 당시에는 그 일대를 제패했던 아수르 제국에게 감히 대항해서 싸우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자세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요. 요즘 우리가 고민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문제라고 생각하고 염려를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안 된다. 그런 것들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냐 그것입니다. 우리를 두려워 떨게 만드는 그 세력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세력을 이겨내기보다는 오히려 그 세력에 의지해서 얹혀서 삶을 꾸려가도록 그렇게 강요하는 그 세력이 무엇인지요. 아니면 그 세력과 한번 맞서 보려고 하다가 더 어려워진 경험을 하도록 만드는 그 세력이 무엇이냐. 그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한 강한 세력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그것을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라. 그런 메시지예요. 그 강한 세력을
세력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기도록 만드는 때에는 그 세력을 처단해버리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십자가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라. 강한 세력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광수, 최남선, 서정주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문학가들이죠. 전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 이광수의 그 소설, 무정, 사랑 그런 걸 읽으면서 심지어는 제가 정화되는 것을 느꼈어요. 아, 사랑이란 건 이런 거구나. 이런 세계도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도록 해준 참 감동적인 소설이었습니다. 최남선 하면 기억나시는 거 있죠? 그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국어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분해해 가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민족을 향한 사랑, 또 일제가 우리를 억누르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 한민족이 가져야 하는 그런 용기와 그 미래에 대한 소망,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시죠. 서정주 시인은 저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이 언어의 세계, 특별히 시어의 세계, 시의 세계를 풍요롭게 해준 손꼽는 분입니다. 저는 늘 고민하는데 두 분 다 꼭 꼽고 싶어요. 여하튼 미당 서정주 선생님하고 김윤식, 영랑 그 시인하고 둘이 다르기 때문에 여하튼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시에 나오는 곳에도 가보고 고향도 찾아가 보고 그랬던 분입니다. 제가 참 그 마음 깊이 좋아했던 문학가들입니다. 이광수는 28 독립운동, 3.1운동 전에 있었던 독립운동에도 참여했던 사람이고, 상해 임시정부 설립에도 가담했던, 그런 항일운동에 가담했던 분입니다. 최남선은 아시다시피 3.1 독립선언문, 3.1운동 그 독립선언문의 기초를 놓았던 분이, 그 독립선언문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민족주의자였던 그분들이 왜 나중에 친일로 돌아섰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분들만이 아니라 처음에는 항일의 기치를 높게 들었던 훌륭한 분들, 학식과 인격이 뛰어났던 그런 많은 우리 옛날 조선의 지도자들이 왜 나중에는 친일로 돌아섰을까? 그런 궁금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제치하의 역사책들을 그것을 기록한 역사책들을 읽어보면 참 그 당시 일본 제국이 참 교묘하고 아주 지혜롭게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좀먹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이 굉장했죠. 우리 대한민국만 점령한 게 아니고 이어서 만주 땅을, 그 넓은 만주 땅을 점령합니다. 그런가 하면 청일전쟁에서도 이겼고 러일전쟁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런 강한 세력이 되었을 때 일본에 대항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하게 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럴 즈음에 일본 지도자들이 우리 조선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일본을 견학시켰어요. 그래서 일제의 무기 공장들, 비행기 공장들, 선진 산업시설들을 다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유수한 대학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도자들이 일본 대학에 와서 공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은근히 격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처음에는 항일의 의식이 가득했던 민족 지도자들이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일본의 그 놀라운 발전상을 목격한 조선의 지도자들, 우리 한민족이 살아가야 하는 길이 무엇일까? 저항하는 게 과연 길일까? 아니면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선일체로 가는 것인가? 내는 일본 내를 얘기하는, 일본을 얘기하는 거고, 선은 조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본과 조선이 하나가 돼서 함께 이 강한 세력이 되는 것이 우리 한민족의 길이 아닐까? 그런 혼동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이 막강한 세력으로 커져가는 것을 보면서 결론을 맺는 거예요. 이렇게 맺는 거예요. 일본에게 저항하기보다는 일본과 협력해서 함께 이 위대한 세력을 같이 누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친일파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뭐 처음부터 매국노였거나 도덕적으로 파렴치한들이었거나 아니면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친일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강대국을 보았기 때문에 불명예스럽게 인생을 경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다가오고 있는 강한 세력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맞춰질 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명예로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차하는 순간에 이 세상 세력에 우리도 편승해서 친일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 신세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또 긴 안목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주기철 목사님 전기를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모로 목사는 이래야 되는데 이런 그런 참 감동스러운 그런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도 주기철 목사님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드리지 않았던 얘기 하나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모진 고문을 받아서 옷이 찢어지고 옷에는 피범벅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막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다가 조금씩 기운을 차려서 이제 몸을 좀 움직일 수 있게 되면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피범벅이 된 그 옷을 깨끗이 빠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곳을 잘 꿰매는 것이고, 단추가 떨어져 나갔으면 그 단추를 찾아서 그 단추까지 다는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앞에 언제 갈지 모르는데 주님 앞에 설 때에는 맑고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신랑 되신 주님 앞에 고운 신부의 모습으로 서고 싶으셔서 그렇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이 자리에서 소개했던 주 목사님의 그 순교 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소나무는 살았을 때 찍어야 푸르고 백합화는 피었을 때 꺾어야 향기롭다. 주기철 목사님은 바벨론이요 아수르요 블레셋이었던 일본 제국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국을 넘어서 변함없이 주 목사님을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 한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그 그리스도 앞에 푸르른 소나무로
향기 나는 백합화로 비록 찢어지고 보잘것없는 옷이지만 깨끗이 빨아서 꿰매고 그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신부로 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봄으로써 그토록 강한 세력,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대낮의 태양과 같은 그 세력, 일장기가 가운데 빨간 게 있잖아요. 빨간 원, 그게 태양이에요. 한참 그 전쟁을 할 때는 거기에서 이렇게 햇살이 빗나가는 그런 깃발을 들고 다녔잖아요. 그런 태양과 같은 강렬한 세력, 그 일본 세력에게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그들을 굴복시킨 분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도전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화려한 삶, 풍요로운 삶, 번듯한 삶, 거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저항하기에 너무나 우리가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이다. 나의 도구일 뿐이다. 믿음을 지키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을 알고 내 품으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를 피범벅되게 하는 고문과 같은 현실이 무엇입니까?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아무리 요즘 생활이 어렵다 하더라도요, 어떤 일 때문에 어렵다 하더라도요, 일제치하에 고문받던 우리의 지도자들보다, 믿음을 지켰던 지도자들이 겪었던 상황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강한 세력,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사랑과 긍휼로 회복시킬 그날을 기대하면서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환난이 심할수록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같고 고문 같은 강한 세력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알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세력으로 다가오는 것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저 굽신거리고 그 세력에 얹혀서 살려고 했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드러내 놓습니다. 잠시 잠깐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굳굳이 푸르른 소나무처럼 향기나는 백합화처럼 주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때에 참으로 주님을 사랑했노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넓으신 품에 안기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분별해야 될 것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오직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단아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